할렐루야, 샬롬. 4월 1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의 죽음 그리고 사라에 대한 장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쫓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그네의 삶을 산 지 62년,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남편보다 38년 먼저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죽음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후손의 어머니였고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 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라가 127세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슬퍼 울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동반자요, 나의 신앙의 초록자였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이 힘든 상황에서 의연하게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내 사라의 영혼을
보살피실 것,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함몰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내세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라고 받아들이기에 극도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아무런 소망 없이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심적 부담 때문에 장례식이 우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이별하지만 그와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복된 내세의 삶,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소망 가운데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죽은 자를 떠나보내요. 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불행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났기에 깊은 슬픔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전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 소망 가운데에 극복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두 번째, 성도는 하늘 가나안, 다시 말하면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매장지를 매입해요. 이후에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위대한 족장들이 차례로 매장되는 그런 장소가 돼요. 거룩한 어떤 성지 같은 데가 되는 거예요. 당시 헤브론은 헷 족속의 땅이었어요. 헷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손자고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헷 족속은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을 근거지로 해서 철기 문화를 꽃피운 막강한 히타이트족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이 헷 족속은 수리아 땅의 히타이트 족속이 아니라 그 족속에서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히타이트 족속의 한 분파예요. 자, 이들의 주거지가 주로 헤브론, 브엘세바였어요.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아모리, 여부스 족속과 함께 더불어 주로 가나안 산간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헷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헷 족속의 영역 속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부탁까지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가 아닙니까?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언약을 받고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나그네 거류하는 자로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 단 1평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나그네였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늘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진짜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은 묘지와 그 주변에 들을 좀 포함한 아주 작은 땅이 전부였어요. 자, 이 가나안 땅 전체는요,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진 게 그 조그만 땅 묘지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후손들이 먼 훗날 여기를 다 차지할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그것보다 더 큰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 큰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에서는 몇 평의 땅이나 아파트도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절망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파트와 땅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 하십니까? 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다 놓고 그 나라로 떠날 사람들이에요. 진짜 소망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진정한 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소망, 나의 진짜 소망은 이 땅인가 그 땅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재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재물을 취하지 말고 버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자, 6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막강한 힘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어떤 그 리더,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자, 지도자급의 이 파워와 이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막 사들이지 않았어요. 능력은 됐지만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 14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땅을 사면 뭐해요? 후손의 것이 되지 않아요. 왜? 후손들은 전부 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다 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땅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부터 도널드 트럼프처럼 열심히 부동산 업자가 돼서 사들여라 명령 안 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욕심 채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매장지가 될 땅 정도만 취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장수하고 평안히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잘 살면 아브라함의 나머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괴롭고 염려되고 비교되고 열등감에 쌓이고 우쭐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재물을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쉽지가 않아요. 왜? 천국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무언가 이 땅에 자꾸 미련을 두고 남겨두려고 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로 이 땅의 것을 잘 옮겨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은 헷 족속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6절 보세요. 내 주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십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불러요. 놀라운 호칭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원하든 우리는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에그로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요청했을 때 즉각 주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에게 지극한 존경과 호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지냈고 그들보다 비교적 재산이 풍부했어요. 자, 그런데 나그네이면서도 재산이 풍부했는데 헷 족속의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았어요. 도리어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나누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의 신앙 인격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의 신앙 인품이 헷 족속에게 가마를 남기고도 남았던 거예요. 헷 족속에 상당한 호의를 받고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하여 7절 보니까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여기서 굽히다, 그것은 숙이다 라는 뜻의 동사 샤하의 죄기수동형,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자발적으로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몸을 완전히 굽히는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겸손한 인격을 보여줘요. 자, 성도의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어도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되기는 쉽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룩한 습관, 세상을 감동감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습관,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 가난. 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진심의 배려에 감사하며 말해요.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에브론은 헤브론의 지도자급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는 재판관이죠. 자, 성문에서 판결하는 재판 행위를 하는 사람. 자, 그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자, 그건 재판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해족 중에서 재판관급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구해요. 이 구한다는 말은 중재한다는 거예요. 예, 부동산 중개하듯이 중재한다. 예. 자, 거래가 잘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중재한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이 매장지는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밭 끝부분에 위치한 막벨라 굴입니다. 에브론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것입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예.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당장 제공하겠습니다. 하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뭐예요? 밭 끄트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에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밭 전체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야, 이거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에브론에 이 꼼수가 있었어요. 계산이 따로 있어요. 자, 핵 족속의 법률로 따져보면 땅을 구입하는 사람은 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땅에 대한 관리의 의무를 함께 떠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브론은 막벨라 굴만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밭을 함께 팔아버림으로써 이 밭에 대한 자기의 의무, 밭을 관리하는 이 귀찮은 일을 그만하고 싶고 여기서 해방되고자 아브라함에게 떠넘긴 거예요. 예. 자, 좀 괘씸하기도 하지만 호의를 베풀면서 싹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구입했다면 묘지 관리만 하면 돼요. 그렇죠? 밭 끝쪽에 있으니까 더 쉬워요. 자, 그런데 이 밭까지 떠안으면서 더 넓은 곳을 이제 관리해야 돼요. 에브론이 상당히 셈이 밝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부터 가격을 흥정해야 되는데 저 자세로 나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러니 가격 흥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에브론이 말해요.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에브론이 대답해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세요.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 400세겔은 4,600g의 은이에요. 상당히 비싼 가격을 요구한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굴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밭도 떠넘기고 은근슬쩍 가격을 슬쩍 내비쳐요.
자, 그러면서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마치 싸게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 에브론의 이런 표현은 그가 괘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헷 족속이 토지 거래할 때에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수단이 좋은 거죠. 밭의 가격을 양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지만 결국 밭의 가격을 숨김없이 밝히면서 받을 건 받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흥정 태도에 상관없이 그가 부른 은 400세겔의 높은 가격을 다 흔쾌히 지불하고 이 장지를 구입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장소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원래 거주자였던 헷 족속에게서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훗날에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때 이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미 여기서 터닫고 살았다고 하는 어떤 이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 등기를 땅 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400세겔. 예. 은 400세겔. 자, 이 일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기업, 영원한 기업,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즐거이 수고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렸어요. 자,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천국의 기업을 얻은 사람으로서 즐거이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즐거이 수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은 불행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며 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 또 헤어짐, 이별 때문에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나의 신앙 인격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런 신앙 인격을 거룩한 습관으로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즐거이 희생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그 기쁨, 그 기업을 차지한 그 소망의 확신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